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창세기를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제 강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강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나 그런 것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요, 강의하고 같이 그냥 방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하루에 23시간 30분을 그러니까 강의하고 질문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사실인데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창세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다 물어보면 을의 창조다 그러면 성경의적 창조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창조를 믿는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진화론에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이 생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유일신이 있어서 창조가 됐다. 그렇게 믿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론을 믿는 건 같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전혀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들은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의뢰 강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전혀 성경과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상관이 없는 창조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는데도 다 그냥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전부더라고요. 여러분 드린 말씀대로 제가 보면 지금까지 성경적 창조론은 아무도 정립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점을 우리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창조론이란 창조 사실이 진화론에 반대되는 유일신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게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 일부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창조론이라면은 창세기 1장의 계시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 창조론이란 창조의 사실, 물론 그 사실에 입각한 거죠. 뿐이 아니라 그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성의 논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세요.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맹목적으로 창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론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천지 창조 신학이라든지 또는 성경적 창조론이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지정의가 있으신 하나님이 왜 꼭 창조를 하셔야만 되나?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것을 정립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화론의 반대를 가지고 자기가 창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창조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건 성경적 창조론이라든지 또는 창조 신학은 아닙니다. 우선 이전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이후에도 자꾸 헷갈리지 않으셔. 이 점을 올바로 정립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적 창조론을 들으면서도 그냥 겉듣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성경적 창조론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천지창조 신학을 정립하는데 첫 번째 걸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셨냐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은 태양의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도록 태양이 지구의 축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해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누가 봐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럼 먼저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태양계인 지구도 그 태양의 주위를 태양을 중심으로 축으로 해서 공전하는 지구를 창조하셔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창조의 논리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 것을 복합적인 단어로 온 우주 만물로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립해 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 하늘과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전하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 공전의 축이 되는 태양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건 이게 사실이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조금 전에 성경적 창조론과 천지창조 신학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단순한 성경적 창조론이 아닌 일반 계시의 창조론적 창조론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창조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신학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우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대로 먼저 태양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지구를 창조하시든지 또는 창세기 1장 1절을 온 우주 만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냥 1장 1절을 온 우주 만물로 창조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첫날에는 하늘과 지구만 창조하신 거예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첫 번째의 강조법을 잘 아시죠?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는 정상적인 이해하는 대로 순서가 되어지면은 그건 강조법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영 틀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강조법이에요. 이게 저보로 해석하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공전하는 지구를 먼저 창조하신 점을 엄청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고 관찰하고 아는 것으로는 그건 전혀 아니다. 그 아주 엄청 강조하시는 게 꼭 첫날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할 첫 번째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태양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고 지구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그러면 어떤 문제냐? 지금 우리가 보는 창조는 사실이에요. 어느 게 먼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현재 실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태양이 있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공존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먼저 지구를 창조하고 나중에 태양을 창조했다 그러면 천동설이야 맞는데 실제는 지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지동설로 정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립하는데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 논리. 그것을 정립해야 창조 신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이걸 뭐 보통 제가 보면 이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뭐 동원할 수 없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지구가 하늘과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는 어떤 거냐? 먼저 하늘과 땅, 천과 지, 그 개념부터 올바로 정립해야 창조 신학을 정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에트 하샤마임이 하늘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샤마임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 그 하샤마임을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로 번역을 하죠. 하늘에 이것도 우라노스인데, 그럼 이런 하샤마임, 우라노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냥 하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숭고하다, 고상하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만 그런 개념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는 그 하늘로 천으로 번역된 단어는 물리적인 의미, 이 단어의 개념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성경 전체에 쓰여진 물리적인 개념은 당연히 이런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날 공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물리적인 의미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물리적 의미만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 의미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초월적 의미를 샤마임 또는 우라노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의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공간적인 하늘만이 아니라 영계를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할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헬라어도 그러면은 그냥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죠. 또 우라노스 자체를 그냥 하나님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도 제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느님. 그 하느님은 하늘님의 변형어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 하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건 초월적 존재다. 신적 존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천이 됐든 하늘이 됐든 그것은 두 가지 개념을 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물리적 개념과 하나는 영적 개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하죠. 그 삼층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조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삼층천은 그러니까는 공간적인 하늘을 넘어서 영적인 그런 의미겠구나. 그런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두 번째는 아래츠, 하아래츠.
땅이요, 땅 따지자니까 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는 개스입니다. 이 아레츠를 정립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나라, 땅 이런 지구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땅이에요. 우리가 뭐가 아는 땅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상당히 틀려요. 육체를 의미하고 생명체를 의미하고 생명력을 의미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잠깐 정립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 아레츠를 정립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땅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 전에 산에 다닐 때 보면은 우리 이러잖아요. 저 위에서 무슨 발을 씻거나 그러면 밑에 그 기분상 더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땅이 다 정수래. 또 텃밭에 조그맣게 십몇 가지 심어놔 봐. 그냥 얼마나 전 아주 땅의 그 능력에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로 우리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아레츠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 나와요. 31절 가운데.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 3절 중에 2절이 땅이라는 단어가 아레츠가 나오죠. 물론 1절, 2절은 이건 당연히 땅이죠. 잘 아시는 그냥 물리적 땅입니다. 그런 것은 이 물리적 땅은 쭉 있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 물리적인 땅에 조금 강조점이 있어. 그런 데를 좀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때 그 정립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왜 나중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나? 그렇죠? 이게 상당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15절 보겠어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지금 그 15절에 중요한 건요. 천체, 해와 달과 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땅에 비치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아주 땅을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그 물리적인 땅, 최소한도 물리적인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나님의 강조법을 생각하셔야 땅을 왜 이렇게 지금 천체를 창조하시는데도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넷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태양계인 땅이 다른 모든 곳의 목적이야. 주인이야. 아시겠어요? 태양의 뒤에 공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오는 현상이 어떻든 간에 성경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학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땅이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뭘 강조합니까? 땅은 생명력이요, 생명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보는 물리적 땅의 개념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따로 창조하신 게 땅이 내라니까 땅이 냈더라. 그게 여전히 보통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제가 이 창세기 뭐 해석하는 걸 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지금 천지의 강조법을 놓치고 나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식물뿐이 아니라 지금 동물도 땅이 내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렇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무시하면 모르지만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왜 첫째 날에 땅만 딱 창조해 놓으신 강조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첫째 날은 그냥 원우주 만물하고 뭐 땅이라는 특별히 관심 없으니까 그냥 수도 없이 읽어도 그냥 뭐 땅이 냈구나 그렇게 하는 이게 안 되는 얘기죠.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쭤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 됩니까? 땅은 차지하는 거지 무슨 정복을 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사람이 정복해서 무찔로 그래야 될 대상이지. 여전히 생명체를 땅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창조를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이와 같이 성경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지금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설정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있어요. 여기까지 정립하셨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천지를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창조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전지전능해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야. 내가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이 점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십니까?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세요? 이 점을 생각 안 하면 그건 절대로 성경적 창조론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전능 하나님이고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가 저라면은 저는 내가 천지 창조를 하는 목적과 완전히 일치되도록 설계하고 창조하죠. 안 그렇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과 창조를 완전히 일치하게 창조를 하지, 목적은 이쪽인데 창조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다르게,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 그래요? 이걸 전혀 생각 안 하면은 그건 전혀 성경적 창조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말은 다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얼마 만에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6일 동안에요. 그 왜 6일 동안에 하셨냐 그러면 그다음부터 붕 뜨는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래니까 전능성만 생각하면 한순간에 다 창조하실 수 있는데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신 거예요. 그게 로고스 아닙니까? 그걸 정립해야 되는 게 신학이 아닙니까? 따라서 천지 창조의 설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에 일치하도록. 근데 천국은 또 어떻게 완성하세요?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로 완성하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계시하시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게 설계하시지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과 이유와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능력만 많고 그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면은 당연히 태양을 먼저 창조하시고 지구를 나중에 창조하시든지 또는 동시에 창조하셔야 되는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만을 먼저 창조하셨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은 우선은 하늘과 땅은 지금 조금 전에 하늘과 히브리어에서의 땅을 정립해본 것처럼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이에요, 영. 초월적. 그리고 땅은 물리적으로는 땅이에요, 그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육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영과 육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람을 설계하신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천국 완성이고 그건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쓸데없이 뭐 하셔요? 첫 번째부터 딱 초점을 바로 맞춰. 안 그래요?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사람의 설계도예요.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에서 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이제 1장 1절을 지금 정립해 드리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개념이 많이 산뜻해져. 또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흙이라는 거야. 아까도 흙이 식물을 내고 흙이 동물을 냈어.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인간의 설계를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도 다른 짓을 뭐하러 해? 그러면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엄청난 강조법을 쓰셨는지를 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시면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 정립하셔야 천지 창조의 신학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립해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의미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사람으로 하고 끝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거기까지의 과정이 6일 창조의 설계도예요. 신학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은 천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그리고 2장 3절까지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설계도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 해석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천국 완성과 육신의 인간 구원의 완벽한 설계로 창조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6일이라는 인터벌을 두고 창조하시면 안 돼요. 한순간에 다 끝내야지.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끝내시고선 그러고서는 뭐 빛이 있었고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다 하신 것은 철저한 과정을 이런 인간이 창조되고 구원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설계하셔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조금 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사람들 쳐놓고 또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 쳐놓고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적 창조론을 모르는 것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 못 봤어.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쓰여 있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성경 전체 중에서 해석이 가장 어렵네.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 점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주 성경 전체 딱 시작할 때 가장 어렵게 딱 써놓으신 거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쓰여진 지가 언젠데 아무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써있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어렵게 해놓으시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게 어려울까? 우선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가장, 제가 보면 1장 1절과 2절을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걸 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해석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성경 어디도 다 해석할 수 있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 어려우냐? 이거는 문자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건 다 아주 기본이고 기초고 무슨 평이한 단어예요. 문법적으로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있는 대로 안 봐서 그래. 있는 대로 안 봐서. 이 성경 해석이 절대 문제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있는 대로 보면은 누구든지 저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해석해야 맞습니다. 근데 있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왜요? 아유, 뭐, 지구가 태양에 공전을 하는데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태양이 나중에 창조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있는 대로 보면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있는 대로 보면은 천달이 하늘과 땅만 창조한 거야. 근데 지 마음대로 보면 뭐가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천달을 온 우주 만물로 하면 그 나무 해석은 다
당연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소설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이 창세기, 아니 뭐 감옥에서 보니까 창세기 1장은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 다 예수생이 아닌 사람도 다 관심이 있는데도 이것을 있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전부 마음대로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본능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냐면은 말은 그래. 말은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냥 1.1도 오류가 없는 강조해요. 그런데도 실제로 어떠냐 하면은 뭐가 절대적 기준이냐 하면은 가시적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야. 가시적 결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성경을 바꾸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만큼 바꾸는 게 다른데 그만큼 바꾼 게 없어요. 우리 이거 다음 시가 정립할 문제지만 이건 완전히 뭐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작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창조, 그러니까 자연계시의 로마서 1장 20절에 의한 창조. 그 창조를 창조론으로 이해하면은 그 뭐 창세기 1장 1절을 하늘과 땅으로 하든 온 우주 만물을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진화론은 맞잖아. 창조론이 맞아. 거기까지를 창조론으로 이해하면은 그러면 첫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든 첫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석하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듣기는 창조론으로 들리지만은 그건 절대로 성경적 창조론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창조과학회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와서 무슨 자꾸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아니 그냥 이건 진화론은 안 맞습니다. 라까지만 얘기하면 전 동일합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이 자기들은 성경적 창조론을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창세기 1장 1절을 온 우주 만물로 해석하는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본이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단어만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인 창조론이지만 실제로는 여쭤볼게요. 그게 온 우주 만물을 해석하면 창조론이 진화론이? 그건 진화론이지 창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립을 못 하시면은 지금도 다른 분들이 그래, 누구 들어보니까 이 창조론이 기가 막히다고. 근데 들어보면 이분이 내 창조론을 들은 사람인가? 아찔해. 그건 창조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창조론은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요. 아주 절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성경이 절대 기준이야. 이 지금 현상이 어떤 거는 그건 다 무시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창조론입니다. 이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1분 운동이든지 그거는 다 결과 기준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기준이 돼. 결과를 무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는 먼저 성경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결과하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그것은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 창조의 설계도
제 책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6일 창조, 7일 창조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서 정말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은 정말 1.1도 오류가 없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바꿔놓고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소설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딱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너 결정을 해라. 성경이 절대요? 하나님이 절대냐? 네가 절대고 보이는 게 절대냐? 어느 쪽이냐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1장과 1절과 2절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다 아무리 저게 옳은 것 같아도 그건 성경 말씀이 절대로 정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에 대한 해석도 말씀이 절대축으로 놓고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은 다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창세기 1장 전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온 우주 만물로면 그 다음엔 다 완전히 소설이 되는 거야. 그런데 1장 1절과 2절을 하늘과 땅으로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동설의 실제적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해석은 창세기 1장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결정을 하세요. 있는 대로 성경을 보고 볼 거냐? 내 마음대로 볼 거냐? 있는 대로 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코인원이 할 적마다 왜 자꾸 마음대로 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